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강함은 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스럽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개념이 있다면, 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고 강한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능력은 내 속에서 자가 발전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이 개념이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그 파워풀한 삶의 특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첫째 원리는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애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온갖 그런 참 온갖 경험을 다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아빠가, 엄마가 나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나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 중에 최후의 기록인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이 기록을 편지를 남기고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유언과 같이 마지막 편지를 자기가 낳은 사람이 아닌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디모데를 호칭하면서 이 편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남자는 거시기 해도 아빠는 위대하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에 나타난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가 자기가 낳은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참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 아버지라고 할 때, 사람 마음속에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그런 막내의 기질이, 그런 그 끝물,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막둥이 기질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탕자의 그런 막내의 기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유치한 단계를 지나서 탕자 형님과 같은, 문의는 그럴듯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심보가 고약한 그런 탕자 형님과 같은 단계도 제발 졸업을 해서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봐라. 애비의 마음을 가지면 그저 자녀들을 향할 때 마음이 짠하고 물가에 아세아 놓은 것 같은 그 애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없고, 그저 자녀들이 잘하면 귀엽고 못하면 안쓰럽고, 사람이 애비의 마음을, 어미의 심정을 가지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아버지가 피곤하시다거나 엄마가 일이 많다거나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저 주야장청 짐승처럼 일을 하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엄마는 덥지가 않고 엄마는 춥지가 않고, 어느 새벽에 엄마가 야, 컨디션이 좀 거시기 하다, 나 오늘 아침을 못 하겠다,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땡땡 겨울에 추울 때 부뚜막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렇게 더운 밥을 해서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는 게 엄마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하잖아요. 남자는 약해 빠져도 아빠가 되면 위대한 힘이 나오듯이, 이렇게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미의 마음,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초리가,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탕자와 같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개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유치 찬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삶이 까칠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게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나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철없던 시절 그렇게 큰 소리치고 빵빵하게 나가다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나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그렇잖아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이 흔히 편지에 얘기하듯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삼중 축복,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 가지 사랑, 때로는 그저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선물 보따리를 나리워 주시는 카리스,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 부어져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은총받은 자, 사랑받은 자가 되면 카리스마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내가 퍼스널리티가, 개인의 인격이 변화가 오고 캐릭터,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이, 품격이 나타나고 그것이 독특한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솔라 그라티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일하고 난 뒤에도 또 인격적으로 멋있고 그런 사회적으로 큰 기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나의 나됨은 많은 분들이 희생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다 내가 참 덕분이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런 분들에게 복이 와서 고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 속에서 자가 발전적인 바닥심이 나오고 내 속에서 땡깡을 부리고 내 속에서 오기를 품고 나갈 때 거기서 내 속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선물을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공짜로 선물을 내려주시지요. 그러면서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뒤끝이 좋게 하시지요. 그러면서도 그저 내가 실수할 때 허물어질 때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이 삼중적인 사랑이, 이 끈을 쓰면 사랑이 쏟아부어지니까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던 사람이 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은혜라는 것은 부드러운 개념이 있지만은 햇볕이 바람을 이기듯이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충고해서 주장해서 코치해서 바뀌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 사랑을 담뿍 받은 잔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고 선생님의 사랑과 인정을 담뿍 받은 아이들이 무한 잠재력이 솟아나는 것이고 감독이 믿어주고 감독이 신뢰해주고 감독이 그를 아껴줄 때에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득점을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풀한 삶을,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유치찬란한 그 젖병이나 빨고 그저 이기적인 그러한 탕자의 수준에서 애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의미의 심정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의젓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이 원리가 참 세월이 흘러갈수록 실감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지 은혜의 막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내 때에 축복에 끝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은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인복이에요. 인복. 인덕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방자요 비박자요 악질적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바울이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는 이 제자 훈련의 제자들의 배가의 정식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을 빨리 가는 방법은 아름다운 동행.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면 잠언 30장의 아굴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과 허탄한 것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을 달라는 그 기도를 보면 사람의 복 중에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다가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녀. 모진 사람 만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사기꾼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한테 한번 얹히면 엮이면 한번 낚이면 상당히 인생이 피곤해져요.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못된 인간을 갖다 붙이신다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다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게 저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위치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한테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면서 축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은 어려울 때는 안 될 때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너도 이제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원리를 터득해라. 그래서 네가 은혜를 네 속에 가둬두지 말고 축복을 전달해라. 축복을 통로가 되라. 그래서 너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라. 눈에 불을 켜고 신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부탁을 해라. 가르치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의 축복은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때 마태복음 9장에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광고문 써붙이고 사람 끌어모으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없을 때, 일이 많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여러분 최초의 임금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왕이 왜 죽었다고요?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좋은 사람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묘수 끝에 악수 두고
기껏 찾다가 여우 같은 거 피하다 곰티를 만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 우리 집안에 좋은 사위를, 하나님 내게 좋은 사업의 파트너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모소티스토 베스티스한 법이니까. 그럼 여기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사람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오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구한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무슨 신문에나 나올 일들이 우리 집안에 허다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기 어떤 분들이 집안에 사연이, 곡절이, 스토리가 없는 집안은 없어요. 다 얽혀설켜서 살아가고, 애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속 터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한 명 신경을 써보세요. 주야장청, 오매불망,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내미, 세상은 험하고 아기는 약하고 별꼴이 반쪽이고 얽혀설켜 돌아갈 때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은혜를 담뿍 받아서 나는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아기들을 생각할 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앞으로 이 비열한 시대가 올 것인데, 앞으로는 서바이벌이 힘든 세상이 될 것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기가 막힌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든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험금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의를 하고 힘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난 특실에 입원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공동묘지 묘소 넓은 데 자리 잡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되지만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골라 잡은 건 다 쓸데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참 귀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게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어떤 날 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서 평소에 내가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고 살아가는 것도 개떡같이 살아가는 거 막 그래 생각했던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야 내보단 훨 행복하구나. 그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사기를 칠 줄도 모르고 사기를 당할 줄도 모르고 수가 무수여 그냥 고수가 아니고 무수여 그냥 약간 바보 같으니까 저 사람은 불면증도 없고 저 사람은 세상 염려도 안 하고 대가리가 돌아가게 고민을 하지.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똑똑합니까? 어떨 때 내가 기껏 하는 짓거리가 그 똑똑이 짓을 한다니까요. 묘수 끝에 악수줄 짓을 하고 엉뚱생뚱맞은 짓을 하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 다 괜찮더만.
그래서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한 원리가, 사람을 찾을 때도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 있어요. 사람은 가르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10시간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버려야, 지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원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다. 그러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3절에는 예수님의 좋은 용사를 소개하고 5절에는 운동 경기하는 아주 메달리스트, 최고의 기량을 가진 그런 프로페셔널한 선수를 소개하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일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용사와 선수와 일꾼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할 때 좋은 병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주와 함께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군인이라는 존재는, 군인이라는 그 자체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가 되고 특수사회에 갇혀서, 조직사회에 갇혀서 통제를 받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철저히 상명하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데, 이건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엄격하고, 군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이 한겨울에 청년들이 우통을 벗고 산나이로 태어나서 악악악 이러잖아요. 악을 써면서 구호를 외치고 눈밭에 뛰고 애들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냥 입술하고 동계 훈련을 받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받는 게 군인입니다. 작전이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냥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군인 정신이에요.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내일을 입고 나가야 될 만큼 아주 추위가 살을 내는 추위가 있습니다. 내일을 입고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실탄을 수백 발 차고 수류탄 차고 총을 딱 들고 자빠지면요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여름에도 내일을 입어야 될 만큼 그 전방에 바닷가에 살을 내는 추위가 오는데, 그 군인들은 그저 밤새도록 서 있으면 몸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불침번을 하고, 그런 군인으로서 파수꾼을 하고 불침번을 해야 나라가 안전하니까. 군인은 여러분 뭐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내 컨디션 안 좋으니까 보초 못 썩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군인 정신은 동방불패 말고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방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폐잔병 같은 모습이 돼. 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제발 좀 유치찬란하게 젖병이나 찍찍 빨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런 좀 유치한 수준을 벗어. 너는 이제는 특공대다. 너는 이제 사관생도다. 너는 엄격한 훈련을 거치고 나니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용사의 모습, 정병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특공대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요즘 뭐 탈영병도 있고 합니다만은 군인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심각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엔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걸 잊지를 마라.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사명이 오다가 떨어지면 그냥 적진에 가서 이모 한 몸 불살라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산화할 수 있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저희들이 어릴 때 말이 있어요. 군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여러분 워카를 신고 애들이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나보세요.
고향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인사할 때 보면 충성! 볼 때 아따 우리 아들 변했다. 찌질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못하고 버벅거리던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군인 정신이라는 건, 군인이라는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 앞가름도 못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철딱서 있는 애가 아니고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커버하는 그런, 너는 그래서 좋은 군사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온갖 변명이, 핑계가, 원인이, 이유가 많은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언제 야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신 좀 하게 돈 좀 보내라, 너희들 좀 모여가지고 서명날인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내 좀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고 돈 좀 걷어서 센 변호사 하나 붙여주고 너희 집에 있는 고구마나 피자나 맛있는 거 좀 사식으로 좀 넣어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탁한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노다지 두드려 맞고 밥 먹듯이 감옥에 들어가고 해도 항상 오직 예수, 순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되돌아보세요.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나 사소한, 너무나 개인적인 온갖 자기 사랑에 치영치영 얽혀 매여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좋은 용사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걸러적거리는 게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오직 주 영광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군인이고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불칼같이 살아가는 게 그런 용사의,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라.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법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한다고 지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계명에, 율법에,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이탈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고, 여러분 스케이팅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많은 그런 경기에서 실컷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뭐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이건 탈격이다, 실격이다.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룰을 어겼기 때문에 탈격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선수기는 선수인데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선수인데, 이 선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능 선수촌 같은 데 가보면 그 순간의 성부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20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여수하잖아요. 아빠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확 떠밀듯이 하나님이 떠밀었다는, 그래가지고 막 엄마야 이러면서 가슴을 팍 떠밀어가지고 은메달 땄잖아요. 그때 엄마야 이래 됐으면 동메달, 엄마야 이랬으면 은메달. 가슴 팍 0.00 몇 초 차이로 은메달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확 떠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몇 초 차이로, 몇 초가 뭐예요? 0.00 몇 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준엄한 성부의 세계에서 피를 말리는 연습을 하고 주야장청 연습을 하고 4년 만에 8년 만에, 아니 평생에 한번 참가하는 그 올림픽에, 그 아시안 게임에 얼마나 수십 년을 준비를 해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서 훈련해서 나가는 게 선수잖아요. 어제 우리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도 보니까 막강한 호주를 그냥 이기더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그 감독이 그 선수를 믿어주고 종용을 하고 선수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듯이 시합을 해서 2명인가 부상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고, 어려운 호주가 제일 후보 대상인데 우승 후보 호주를 이겼잖아요. 운동선수라는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모든 것을,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보기는 그 사람이 프로고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식이요법을 하고 굉장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지 우리는 프로지, 우리가 그렇게 아마추어 같이 버벅거리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그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 자체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는 말을 8번 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도리질하던 기드온을 세워서 이 전쟁을 나가는데 군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지만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들은 가라, 버벅거리고 무서워서 오금을 못 피는 것들은 다 집에 돌아가는 거야. 어차피 용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들, 버벅거리는 것들, 찌질한 것들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그냥 소수예요, 소수.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무슨 11조나 됩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 조건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는, 비겁한 자들은 가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온갖 위축을 받고 놀란 가슴에 나도 모르게 찌질해지고 나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도들이 이 새해의 신년벽대에 가슴을 펴고 험한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험한 꼴을 많이 본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슴을 펴질 못하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나는 탁월한 프로다, 나는 선수다, 나는 그리스도의 농부다. 농부,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농부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컨디션도 없는 거예요. 봄철에, 일철에는 부직갱이도 일을 한다 이러잖아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고 잔디가 쑤신다, 허리가 아픈 어르신들이 일철에는 허리 아프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나가서 짐승같이 일하고 저녁에 오면 나무 토막처럼 자빠져 주무시는, 아프다 말을 안 해요,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막 온갖 잡초가 무성할 때는 해도 끝이 안 나는 일이에요. 피지땀을 흘리고 뭐 피부 관리하고 뭐 얼굴에 뭐 모자 쓰고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선크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벌겋게 익어가지고 짐승처럼 덜판에 가서 일을 하고, 저희들은 시골교회에서 어릴 때요, 저녁 9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도 달빛만 있어도 일을 하다가 밤 9시 되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식은밥, 꽁당보리밥 한 숟가락 뜨고 뻘밭에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대충 쉬고 와서 9시에 조금 졸다가 예배 마치면 또 자빠져 주무시고 새벽기도 할 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하는 분들이 농부들입니다. 겨울철이라고 쉬는 게 없어요. 가지치기가 전부 겨울에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객토를 하고 겨울철에 땅을 갈아엎고, 겨울철에도 아버지가 뭐 낮에는 뭐 하시고 밤 되면 새끼 꼬고 가만히 자고 잠시도 쉬질 않는 게 농부들이에요. 농사꾼들은 여러분, 소만 한 마리 있어도, 소 알아요?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밖에서 축구 좀 하고 있으면 문어나 소주거리라. 나 어릴 때 저놈의 소가 언제 죽나 싶은 거야. 소 한 마리 없는 친구들은 맨날 축구하고 놀고 자빠지는데, 꼴랑 소 한 마리 있는데도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삼시세끼 소죽 끓여가지고, 소죽 알아요? 이거를 가마솥에 있다만한데 막 싹둑싹둑 여물을 쌀아 넣고 그거를 딩기를 뿌려가지고 막 호박을 고구마를 쓱쓱 썰어가지고 짚을 2단은 떼야 돼. 그걸 1시간을 끓여가지고 나중에 막 김이 나는 걸 막 그걸 퍼줄 때 보면 내가 먹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집지게 끓여가지고 소가 막 이만한 여물통에 막 소
소가 그걸 먹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막 소덕시기 해서 소덕시기라고 등대기 소 춥다고 이래 덮이는 거 있어요. 그걸 하고 뭐 그 짚을 넣어다 주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서 신령과 진적으로 고생한다니까요. 농사꾼들은요 농한계가 없어요. 그때가 더 바빠요. 그때가 더 바빠. 체력을 비축해서 그때 잠시 쉬는 것이지. 여러분 사시사철 바쁜 게 농부들이고, 농부라는 거는 곡식 하나를 키워도 소 한 마리를 키워도 가족 돌보듯이 애지중지한 애지중. 여러분 시골에 가다가 밭에 한번 보세요. 코딱지만한 밭대기에 여기는 뭐 피마조 3그루, 여기는 옥수수 5개, 가지 3포기, 열무김치 요래 해가지고 깨알같이 살아갑니다. 깨알같이. 그 박한 살림살이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다 농어촌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짐승같이 일을 하고 깨알같이 일을 하고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 보듯이 그렇게 키워서 다 많은 자식들 객지로 공부 보내고, 그런 너도 이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너도 이제 선수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너도 이제는 군인 정신을 좀 가져라. 언제까지 그래 젖병이나 쭉쭉 빨고, 언제까지나 그래 단거나 살키고 써면 뱉고 달면 삼키고, 언제까지 그래 유치 찬란한 짓을 해. 언제까지 그렇게 네 생활에 매여가지고 바빠요, 안 되는데요, 힘드는데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나. 그까지 그 쓰잘데없는 그 헛된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군인들처럼 그렇게 제시훈련을 받고 사격훈련을 받고 유격훈련을 받고 동계훈련을 받고 운동선수처럼 하도 트레이닝 파워프로그램을 해서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해서 농부처럼, 그죠? 여러분 일하는 농사꾼은 운동 필요 없어요. 저 팔뚝이 불긋불긋 해가지고 막 얼굴이 시커멓티티 해가지고 밥만 그냥 짐승같이 붕긋하기지만 막 뚝딱 닦아먹고는 막 옷도 단벌 신사 동동 그지고 덜판에 나가면 작업법 툴툴 털고 장터 가면 외출복 그 옷 입고 자빠져 주무시면 잠옷이야. 시골에 패션이 어디 있고, 시골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많은 자식들 다 키워가면서 그 짐승들 보면, 여러분 덜의 덜판에 논을 보면 참 이 주인은 알더라고나. 길 옆에 매는 소 엉덩이만 보면 안다니까요. 소가 막 궁뎅이 살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막 기름이 짜르르 해가지고 그 주인은 보나마나 충성된 사람.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막 궁뎅이 트레기에다가 막 소똥이 덕집지 못해 있으면 그 주인은 보나마나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팔고 도박에 나고 자빠진 게을러 터진 주인이지. 말 없는 짐승이 불쌍하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폐잔병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프로다, 고수다, 메달리스트다, 그런 아마추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농부다, 일꾼이다, 전문가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까짓거 감당해라.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훈련과 반복과 교육을 통해서 프로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묘목 시절을 거치지 않은 거목은 없는 거예요. 유치찬란한 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은 어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정병이 되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 외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무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마음이 지쳐서 어쩌지 할뿐 모를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한 번 더 다짐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여 좋은 선수가 되어서 좋은 농부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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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부르고 선뜻 나서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오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